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너무나도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예. 비록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 중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복을 받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어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근데 삼중 축복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리더를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내 건강관리라든지 내 자기 관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리더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네. 그렇죠? 네. 그 세상은 동성애까지 가죠. 동성애의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동성애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리더는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컨퍼런스 하는데 모이는 그 강사님들이요, 만약에 가정에 문제 있으면 못 세워요. 정말 가정이 훌륭하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됐고 그런 강사들만 오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많은 리더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그 다음에 가정적인 영역이 있죠. 두 가지는 뭐냐면 나머지 두 가지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그 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고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학교와 일터.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사는 것이고 훌륭한 리더로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맺어진 열매들이 어떤 열매로 번성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빌그램이 전도할 때 그냥 구석에서 비 맞으면서 앉아서 듣던 한 그 중학생이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돼서 이 교계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여기 나오는 말씀 두 번째 축복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성공이에요. 담대하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You will succeed. 넌 성공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강건한다는 것은 이제 왜 강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건강 강건, 이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강해야 되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고 강해야죠. 양심이 거리끼면은 용기가 안 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강건함이에요. 그 세 가지 축복이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라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축복받은 당신입니다. 축복받은 당신입니다. 이 복받을 놈 생각하셔. 복받을 사람, 이렇게 복받을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도 자네들 속썩이면은 이 복받을 놈. 네. 믿지 않으면 나는 사람은 뭐 육실할, 연병할, 비어먹을 뭐 이런 아주 고약한 말을 저도 많이 들었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받을 아들, 복받을 딸, 복받을 손주, 이렇게 혼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성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읽어서 알고 있죠? 또 주보 안쪽에 있죠? 성도들은 아마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낯선 성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와서 그 가이오한테 갔었는데 가이오가 얼마나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그것을 본 성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님, 요한 사도님, 그 가요라는 분은 정말 그 성도들을 너무나 대접을 잘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듣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우 기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대예요. 환대. 뭐라고요? 환대. 환대. 자, 환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환대가 뭐죠?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환대. 환대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셨잖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등지고 살았는데 우리를 환대하는데 어떻게 했죠? 아들을 내보내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까지 우리를 대접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할 때 그게 환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특별히 제자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이제 앞두고 주의 만찬을 베풀었잖아요. 식사예요, 식사. 환대하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거. 예수님은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기 전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정말 그 힘들게 나그네 이렇게 온 그 손님을 발을,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제자들 물 떠다가 그 수건을 닦아주잖아요. 그게 환대입니다. 환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환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찬식의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끝까지 돌봐주시는, 끝까지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환대,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도리. 이것이 복음 전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대접하고 대접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서구 크리스찬들 보면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뭐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이에요. 황금. 이걸 미국 사람들은, 진짜 영국 사람들은 최고로 귀한 아주 황금률로 여겨요. 그 대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런 나라들 봐요. 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덕을 누가 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옆에서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믿는 자들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자손들이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이 목숨 버려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은혜인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모르면 짐승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속 계승이 됩니다. 이 복이 반드시 계승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하면서 이제 발 씻어줬죠. 그냥 옷 갈아입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식사차 대접했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들어주고, 아 그랬냐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은 다 그 막 포도 그게 이제 그 소독제니까 그걸 발라가지고 다 낫기까지 다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환대.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그네 길을 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도 들려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래서 영접하고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낯선 성도들은 5절에 있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성도들을 더욱이 낯선 성도를 섬기는 일을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부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다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베드로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뭐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 나가요. 그래서 인생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다시 말하면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전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어디 그 남해 뭐 저 그 전라도 그 작은 섬들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요즘에도 그런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쪽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을 여자분이에요.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곳에 그분이 성결교회 전도사님인데 그 섬 거기에 교회가 성결교회가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네, 교회가. 그 어려운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어. 그리고 그 서록도 나와 환자들 돌보면서 복음 전한 분들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또 거기서 목회했던 어느 아드님 얘기도 들었는데 그 아드님이 참 얼마나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나오니까 그 문둥병자 취급받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그 기업가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또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P31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것을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P30이 뭐냐면 잠언이 31장 있잖아요. 31장. 잠언 31장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삶대로 자기도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낸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여기 지금 낯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가요의 그 섬김이 그 환대가 여기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감이라는 거.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성도들을 더욱이 낯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요한테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다. 가는 곳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가요를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요와 가요의 가문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축복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뭘 받겠어요? 내가 밥을 사주면 사줬지 내가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 헌금을 받는다 이런 것을 사용하죠. 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 헌금을 주면은 딱 거절해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분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게서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합니까? 믿는 성도들 중에 가요 같은 사람들이 대접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환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요 같은 사람 그게 평화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먼저 딱 들어가면 기도하죠. 이 가정에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면 그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렇죠? 어디 가나 평화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있다가 그 지역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순회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에 함께한 거예요. 가요가. 그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협력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또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별과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거기 주보에는 들어가 있죠. 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말씀은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가 으뜸되길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그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진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그건 악한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 오면은 자기가 밀리잖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접하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지쳐가지고 왔는데도 교회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딱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오드레베. 예.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그냥 자기밖에 몰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사도 요한 같이, 가요 같이, 여기 그 다음에 나온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겠습니까? 육으로 나고 성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끝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야. 누굴 대접할 줄 몰라. 그런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디오드레베 같을 때가 있죠. 다 귀찮아. 또 어떤 때는 데메드리오 같은 정말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정말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진실한 삶으로 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오드레베, 정말 이 으뜸되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복음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전도 안 하냐고. 예. 자기 혼자만 권사 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집사 되려고 그러지 왜 전도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그 목사님, 손현부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처음 오는 사람,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요가 그렇게 대접한 것처럼, 그럴 때 분명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가족들만 챙겨, 원래도 그렇게 챙겼는데
더 기쁘게 챙겨. 그러면은 나중에는 자기 양심이 있지. 예? 언젠가 하나님이 딱 공부하시면은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 3세와는 이 축복의 아주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할렐루야, 아멘. 디오드레베 얼마나 나쁩니까?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고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춰 내가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을 하고 헐뜯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도들도 헐뜯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요도 헐뜯을 거야. 너만 잘났어? 너만 손님 대접할 줄 알아?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것으로 헐뜯는 걸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도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받아들이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데요, 그냥. 자기 말 어기고 그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악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직분을 받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 절대로 자기가 셀을 일으켜서 또 하나의 그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이오는 복음에 협력한 사람이었어요. 협동한 사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주 방해하고 완전히 분열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요한 서신서는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을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뵌 사람이죠. 하나님께 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이오같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메드리오같이 12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가이오와 여기 데메드리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진실성이에요. 그죠? 진실성. 그래서 요한 3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축복한다. 우리가 진실하면,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축복한다. 그 메시지였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사도 요한이. 진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런데도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어. 뭐였죠? 14절에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셀 모임이잖아요.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좀 교제하고 싶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셀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고 또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요한 3서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 요한 3세에 엄청난 축복을 담아서 보재기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셨죠?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 축복의 보따리를 두 손에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벌려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무한대로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아파서 정말 힘든 분들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직장이나 회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출금이 잡고 있다면 완전히 그걸 갚고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무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객들을 보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요처럼 아버지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접대하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음식에 대한 탐식,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성령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 그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신 이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요를 본받아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잘 섬기기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정말 아름다운 일에 소문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문난 가정들로, 소문난 셀들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얼굴로 뵙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정말 평화가 넘칠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절대로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내 가정밖에 모르는, 내 일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끊임없이 환대하고 베푸는 것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베푸는 그 헌금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